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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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독생자를
있으니 감사해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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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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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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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죽을 내대신 영죽을 내대신 몰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의 너를 거룩하고 주의 빛난 영광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이가 주님 앞에 위로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새로운 계절을 변함없이 허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여름 속의 폭염과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왔노라고 생각했지만은 저희들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 속 물결에 휩쓸리고 때로는 세상 속 욕망 가운데 매달렸던 여러 가지 불순종의 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죄악으로 얼룩지고 허물 가운데 있는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모든 권속들 견고한 믿음 주시고 말씀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동안의 변함없인 사랑이 오늘날 세상 속 삶에 혼탁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저희들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가운데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능력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세대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 재단에서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 청장년 이엠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에게
항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인도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흘린 땀방울이 귀한 열매되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풍요로움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항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작된 그곳에서의 영혼구원의 사역이 모든 부분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에서의 신학교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겨운 과정에 있사오나 힘주시고 선교사님들 능력 주시어서 신학교 사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거 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대원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공고한 심령에게는 힘 주시어서 방주의 모든 군속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제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제7장 7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요담 왕, 또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기원전 735년에서 710년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점점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급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던 거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았고 큰 위기 가운데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그때 군사가 얼마냐면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면서 항복을 종용했던 거죠.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로서는 그걸 감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항복을 종용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께 내어보내드리면서 정말로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죽이시고 물리치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마이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Who is like you? 이게 미가 선지자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온 국가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미가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는데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으냐면 불 앞에 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른 밀이 불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타버리는 거죠. 빌탈길로 내려가는 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임박했다라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 창 이건 다 뭡니까? 무기잖아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습, 낫 이건 뭐예요? 이것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세대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뭔지, 여호와께서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는 오늘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 허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진노하실 것이다. 그 진노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거두어 가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징계를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자세가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면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는 내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면 내가 다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확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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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미가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신이, 여호와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신다. 우리의 허물을 넘겨주신다는 거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너무나 독특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주변 국가들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요, 그들에게서는 용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신은 통치하고 주관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신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신은 진노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서.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가들에서 그 신적인 존재들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셨다. 여러분, 안개가
햇빛 낀 아침에 보면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안개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안개가 깊게 내리는 날은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화창하고 맑은 날이에요.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맑은 날을 주셔서 그 안개를 깨끗하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안개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끼지 아니한 화창한 날에 태양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찢어진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셔서 다시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의 크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어느 정도로 큽니까?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인류는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했어도 태양계 밖에 넘어서 거기까지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크죠.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 태양계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우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20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두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맹세하셨다. 그리고 성실과 인애로 항상 더해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고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섬기게 한 그 백성들에게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어줍니까? 그런 신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맹세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실 때 맹세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합니까? 내 권위나 내가 가진 것보다 월등한 그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셔서 성취하셨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로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 여기서 야곱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실을 베풀어 주셨고 인애를 더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찬양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공중에 사무쳤다. 같은 말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5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언제까지요?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렇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항상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셔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신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악을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너여 늘 계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방주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이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려진 구제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가을이 훌쩍 다가왔는데요. 건강하시지요? 또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생업의 터전에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그죠? 다음 주면 이제 10월 첫 주가 되고 1년에 4분의 3이 다 지나갔습니다.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견고하게 또 세워가고 또 오늘 본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배 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 묵상에 힘쓰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모든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항상 구역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 소풍을 다녀오게 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화요일 아침 8시 50분까지 친교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좀 따뜻한 옷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로의 여성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 찬양제가 11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이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대장님이신 김건혜 권사님 혹은 지휘자이신 이광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문일성 집사님, 이보식 권사님 내일 한국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일 있어. 조금 땡겨졌어요, 그죠? 이렇게 권사님 그 치아도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도 있고 또 건강 체크업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시게 되는데,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참 장거리 여행이 참 이렇게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나가시면서도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선전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광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